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감사할 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며 그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키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 모두 다 예쁘고 젊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여배우와 여가수들인데 24, 25, 26 젊은 나이에 자살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 젊고 아주 예쁘고 건강한데 그녀들은 모두 자살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자가 자살하여 저는 목사로 그 장례식 예배를 집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여자의 엄마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자살한 아이는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피아노를 치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던지 제가 여러 번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악보도 필요 없을 정도로 피아노를 잘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자살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살한 이유는 그 아이가 어떤 남자아이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엄마가 극구 반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아이 엄마도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인 저는 아주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예수님을 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이 너무 부끄럽고 몹시 후회스러워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것을 따라가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노예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죄 하나 안 지은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돈을 받고 밀고 한 가룟 유다나 다 비슷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자기의 아이들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없고 베드로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살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다고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자살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은 모두 같은 살인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2가지 살인을 저지른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줄이거나 연장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자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귀의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려 하는데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죽어도 혼자 죽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같이 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살하는 자를 이용하여 테러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마귀는 자살하는 자 혼자 죽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아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독교는 자살하지 말라고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살하는 것은 살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자살은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크리스천들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비슷비슷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 받으신 것을 보자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입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수에 내동댕이 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행동을 뉘우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그가 회개하였다, repent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회개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뉘우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다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하였는데 자살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 바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다운 깨끗한 죽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였으니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지어 또 더러워질까 봐 무서워 곧바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후에 더 이상 죄 없이 죽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끗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바로 죽어야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서 깨끗하여진 다음에 곧바로 죽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살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 후에 다시 죄 하나 짓지 않게 되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유로 고민하였지만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들과 죄 많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진정한 회개를 알았고 또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회개하며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지은 죄가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여 차라리 더 살지 않고 깨끗하게 죽겠다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약한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멸시하셨고 또한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또다시 죄 지을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용서받으며 살아야 할 의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누르거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